오늘 본문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야기로 이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세례 요한입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7절에 보면 증언하기 위해서, 곧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증언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증언하러 온 사람, 그가 먼저 있어야 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언하기 위해 온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와서 했던 그의 증언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증언할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주고 증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절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나 혼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줬고 또 자신에게 임했던 은혜를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구원에 있어서 전도는 필수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해야 됩니다. 전해야 될 내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구원의 생명의 구주로 보내실 때 그 앞에 먼저 증언할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고 듣고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예수 믿은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야 됩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군가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누구신지를 분명히 잘 알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은혜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어주신 것을 모르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접해야 된다. 알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뭡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다. 이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왜? 모르고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요, 천국 가겠지요. 그때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우리가 다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가 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점점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부어진다, 그런 말이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풍성한,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다 알았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크고 높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하고 매일 교통하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도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단순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누리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시간이 점점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